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연속적으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몇 번 정도 설교할지 저도 잘 알지 못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한 격언을 여러분 교재에 제가 인용했습니다. 바다로 나갈 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격언입니다. 이 말은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격언입니다. 과거에 조그만 배를 타고 험한 바다로 나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2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다로 나가는 것, 전쟁터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결코 쉽지 않고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반면에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독교 가정의 본질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설교는 가정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기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진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은 온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친히 제정하신 기관입니다. 창세기 22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서 갈빗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고백이죠. 나의 분신과 같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결혼 합법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동성끼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것이고, 인간이 정말 타락했을 때 행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가정은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또 다른 기관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앙 성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격려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모난 돌들을 큰 세탁기 같은 큰 그릇에 넣고 돌리면 돌과 돌이 부딪혀서 돌들이 둥글게 원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원만하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보다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1번,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갖춘 낙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패러다이스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족했습니다.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혼자여서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공동체의 DNA가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담은 혼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그 교재에 제가 주례사를 할 때 제가 거의 모든 설교에 하는 모든 주례 설교에 하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가정은 험한 세상 가운데서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도록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가정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배우고 공동체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도록 세워주는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장입니다. 가정은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배우자와 한 몸이 되어 인생의 깊은 의미를 맛보도록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가족들 개개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고 장점은 극대화시켜주고 부족한 면은 서로 보완해 주기 위해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결혼식을 괴론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무덤이다, 감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함으로 총각 처녀 때의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속박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친히 만드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이제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세상을 둘러보시고 좋다, 좋았더라,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 말은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은 여섯 번째 날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친히 만드셨고 가정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을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기간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을 가지고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축복된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얻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참으로 싫어하고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도적질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의 축복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정이 파괴되도록 혈안이 되어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전 세계적으로 뉴에이지 사상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그 운동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신지학협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이 협회의 3대 회장은 영국 출신의 여성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높은 귀신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13가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영적 교재, 전쟁 교재에 보면은 그 13가지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인터넷을 치면은 이 13가지 기록이 그냥 다 나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지침이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은 뉴에이지의 세계 질서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와 권위에 반항하고 도전하도록 해야 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부모와 권위에 반항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파괴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사회와 국가가 파괴되어 사탄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나라로 쉽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추세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기관임을 확신하심으로 가정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절대로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만이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초부터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진정으로 축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된 가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했을 때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생활을 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정말 최상의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인생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축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고통을 주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은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노력이 헛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과 결혼의 설계자이고 건축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결혼의 설계자이고 건축가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만 진정으로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을 누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가정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청지기로 살고 가정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스위스 로잔의 라보리 공동체를 시작한 프란시스 셰프와 그의 부인 에데스 셰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혼해서 40년 이상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후에 스위스 로잔에 라보리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그곳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끼쳤습니다. 이 두 분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서로에게 결코 소홀하거나 다투지 않고 늘 사랑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섬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섬기는 축복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5단계 임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에도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약해서 방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기쁘게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왜 자신의 가정에는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시베리아에서 야자수 나무가 자라기를 원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산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의식적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서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곳,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부 관계와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예비한 그런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부 관계는 각각의 배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서로 가까워집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부부 생활 결혼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월트 트로비시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정삼각형의 꼭지점과 같다라고 정확하게 갈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만 부부 관계가 진정으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 관계를 보더라도 저희 부부가 조금씩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더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했고 성품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서 욱하는 좀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적으로 갈 길이 너무나 많고 부족한 성품이 많지만 젊었을 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말과 행동으로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과거보다는 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홍 목사라고 완전하지 않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됩니다. 홍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 목사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과거보다 저를 훨씬 더 은혜롭게 이렇게 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계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부부의 진정한 만족. 그것이 이제 빈 공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나 돈으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로도, 배우자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영혼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그 빈 공간을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배우자도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자가 자신의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6번째 남편을 계속해서 갈아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목마르고 갈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베리아에서 야자수 나무를 키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프란시스 셰프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부부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예수님께로부터만 진정한 만족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싱글로 사시는 분에게도 그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내가 받아야 될 위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정말 작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싱글들도 다른 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자신들의 의지로 결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택이라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같은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인용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을 거행할 때 신랑과 신부는 서로 서약을 합니다. 주례자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병들지라도 죽음이 서로를 가나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크게 그렇게 한다고 서약을 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또 서약하는 대신에 자기가 서약서를 직접 써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읽는 경우도 많은데 그 서약서에 대부분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약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영적 서약입니다. 따라서 이 서약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 여러분 교재 보면 무명의 사람이 이야기한 걸 제가 적었는데 결혼은 죽을 때까지 배우자에게 자신의 전 인격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서약을 했다는 것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전 인격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또한 기대했던 것만큼 깨끗하고 순종적이지 않을지라도 또 아내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돈을 낭비하거나 음식을 잘 못 만든다 할지라도 아내에게만 충성할 것을 서약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뚱뚱해지고 대머리가 되고 도수 높은 안경을 쓴다 할지라도 또한 남편이 건강이나 재산이나 직업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편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결혼 서약을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때로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서약이기 때문에 결혼 서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은 머리되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자에게는 절대로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이혼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예수님 말씀이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음행한 이유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불신자가 갈리게 하라. 불신자가 신자와 살면서 더 이상 신자와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갈리라는 것입니다.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참으로 우리는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의 단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속담 여러분 그 교재에 인용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지만, 정말 제대로 된 배우자인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눈을 반쯤 감고 살아야 된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10분의 9는 감고 10분의 9는 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여튼 신자들은 그 배우자에게 이혼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능한 한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가정의 첫 번째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기관입니다. 소제목 5가지.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의 관계는 각각의 배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서로 가까워집니다. 부부의 진정한 만족,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기본적이지만 가장 본질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내용들을 우리의 부부 관계와 가정 생활에 잘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